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또박또박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길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해 주는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짧은 시간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또한 전달받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예고편 같은 걸로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A Bug's Life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디즈니랜드의 영화였었죠. 곤충들의 세상, 생활 그런 제목으로 아이들 영화를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신기했었어요. 이게 벅스, 조그마한 아주 미생물 같은 그런 하여튼 곤충들의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마 물론 과장해서 그 내용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마치 사람들 같이 말이지 막 굉장한 하여튼 그런 감동을 만들려고 막 스토리를 만든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그 벅스 라이프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의 바로 뒷뜰만 가도 거기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게 하면 그냥 없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는 정말 많은 곤충들, 미생물들, 아주 큰 새들의 일까지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정말 나름대로의 그냥 치열한 삶을 살고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동시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치 없는 것 같이 모르는 채 그냥 살고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별천지 세상이죠. 정말 막 다급하고 위급하고 또 어떤 감동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너무 작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없는 것 같이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에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또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해도 안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다 보면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너무 몰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희미할지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알아야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알아야 내 믿음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자세히 아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세히 아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건,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감각이나 육신의 어떤 그런 이해의 범주 안으로 다 완전하게 해석될 수 없고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더 미묘하고 더 방대하고 더 크기 때문에 그 큰 세상을 이제 우리의 머릿속으로 끌어당기고 이해 속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칼을 들고 해부를 하잖아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칼을 대고 잘라내고 그죠? 왜 자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려고요. 그런데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해부하는 그 심정은 어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지만 칼을 대는 순간, 갈라지는 그 순간 거기는 사망이 깃들고, 그렇죠? 살아있는 채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칼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봐야 되잖아요. 그냥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냥, 그죠? 열어서 보려고 칼을 대는 순간 사망이 들어오고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내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려고 하고 다 분석하고 막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미 영적인 세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는 이해하고 전제하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부분이 얼마든지 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모르게, 아예 모른다, 아예 관계없다라고 해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지금 우리가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희미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나 봐야 돼요. 희미하지만 봐야 돼요. 그러나 육신을 벗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을 확연하게 분명하게 알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희미하지만 알아야 되죠. 희미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십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셔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하여튼 뉴스를 통해서 들었고, 사진으로도 이렇게 찍어놓은 거 봤고, 이렇게 이렇게 키워놓은 것도 봤고,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사람이 막 걸린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있는 거 알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의 머리를 추론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계시다.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 있다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미경을 갖다 대야지. 그냥 깊이 들여다보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정말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현미경과 같은 우리의 영을 갖다 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볼 수 있게 된다. 현미경은 사람으로 치면 마치 영과 같아서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던 것이 이제는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희미하게라도 알아야겠는데, 그 희미하게라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을 사용해야 돼요.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영의 감각을 주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영의 감각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감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또한 계심을 또한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얼마나 거짓이 가득 차 있고 혼돈이 가득 차 있고 또 미혹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어저께까지는 내가 믿음의 근거를 두었던 것조차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정말로 혼란과 당혹감을 느낄 그런 시대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압니까? 어떻게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올바른 길이고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준비해 가야만 마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남의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또한 그것을 내가 나의 모든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는 있어야 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워낙 거짓으로 팽배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또한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별 또 체험 속에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시대, 또 정말 위옥의 시대를 사는 이때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감각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어떤 감각, 영으로 느끼는 것, 영에서부터 오는 어떤 느낌과 감정들이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우리의 또한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한 9가지의 영적 감정들을 제가 성경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또한 기도 중에 정돈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고 나는 이런 것이 없고 나는 이것이 있어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이 참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이런 감정, 이런 영적인 감각 속에서 더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요단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통회하는 감정이 영적인 감정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한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영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이런 감정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독하신 말씀 그대로 마음이 상하거나 통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느낌을 이미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삶의 문제를 당하고 또 그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더 깊이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런 삶의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성도라도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깎아가시고 변화시키고 또한 새롭게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10명의 문둥병 든 문둥병자들이 자기들 고쳐달라고 큰 소리 쳤더니 주님께서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이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으로서 정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정말로 극단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 아니겠어요? 체험 아니겠어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큰 사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9사람은 그 길을 그대로 갔고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 아무리 큰 축복이 일어나도 아무리 큰 변화가 일어나도 아무리 큰 어떤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이 안 바뀌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병이 나았을 때나 낫지 않았을 때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 퍼센테이지를 지금 성경이 주님이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큰 문제, 큰 사건을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또한 참 주님 옆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 정말 뭔가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강팍함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통회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를 통회한다는 건 죄를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크러시드래요. 크러시드. 그냥 짓눌러 뭉개지고 그냥 메시 포테이토 같이 그냥 바스라져 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crushed heart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이 상했다는 것, broken heart. 그죠? 마음이 쪼개져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의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이런 마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심정이 바로 이런 통회하는 마음이다, 감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이고 또 마음이 깨어졌고 그냥 짓눌러지고 정말 아픈 사건이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큰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감정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영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감정 바로 뒤에는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로 축복된 하나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 감정 앞에서, 아픔 속에서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악함을 보고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뭐 악하든지 말든지 내 할 일 아니다라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악함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통회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또 자기의 작은 잘못까지도 그 마음에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축복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 속에서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감정이 또한 영적인 감정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그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이 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겸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겸손한 마음은 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영과 상관된 어떤 참으로 축복된 감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멸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그냥 스스로 낮추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예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나의 어떤 나의 자랑, 나의 못남, 모든 게 없어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가 있죠. 나보다 못한 사람과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과도, 냄새나는 사람과도 그냥 부담, 스스럼 없이 그냥 끌어안고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열린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천국은 마치 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 아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없어요. 그냥 흑인 아이든 백인 아이든 동양 아이든 뭐 그런 아주 개의치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재미있게 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천국이고, 이와 같은 겸손이 영적인 감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데, humil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흙에서 나온 단어예요. 흙. 라틴어가 본래 어원이잖아요. 영어와 독일어 이 모든 것들에. 라틴어에서 흙이라는 단어가 후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후무스에서 humility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내가 흙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 내가 흙에서 왔고 나는 또 흙으로 돌아가고 나는 흙일 뿐이다 라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을 두고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한문으로도 겸손 그러면 겸손할 겸자, 또 겸손할 손자, 이게 겸손. 조금이라도 겸손해서 빗나가면 겸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 겸손한 사람은 내가 고집스럽게 내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맞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늘 들을 귀를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남을 인정해줘. 혹시 나는 100% 맞다라고 나는 확신하는데, 그런데 혹시 또 잘못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빈 공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마음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빈 공간에 모시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내가
당신이 보시기에 겸손합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래요. 목례로만 아니요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으네요. 절대 아니요, not at all 하는 말이 막 소리가 들리고, 속을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막 이러죠. 예, 그렇게 이 생각이 든 사람은 이미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겸손할 수 있고 겸손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타오르는 감정. 그죠?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할 수가 있는 열심.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열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충동적인 열심, 그런 뜨거움, 확 올랐다가 사그라드는 것과는 다른 감정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단지 부지런한 것과도 또한 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째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열로 인해서 막 끓어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러니까 계속 끓어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안 하겠다 하고 그냥 뒤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열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바벨론 왕국이 막 침탈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포를 하면서 회개하라, 항복해라, 우리나라 망한다,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 말 듣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위로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막 망한다, 회개하라, 너희들 잘못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심판을 내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국가 사범 같이 여기고 막 그를 잡아다가 핍박하고 막 매질도 하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워낙 강팍해졌고, 그러니까 심판받을 만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야 에라, 나는 안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해야 하는가 라고 자기 자신을 그냥 끌어안고 주저앉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관절과 그냥 이 뼈 마디마디에 그냥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 게 힘들어요. 안 들으니까, 핍박하니까, 반대하니까, 순종하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자기를 더 대적하니까 또 무슨 소용 있겠는가? 정말 허탈한 생각이었어요. 너무 말씀을 증거하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중심이 자꾸 불이 붙는 거예요. 자꾸 불타. 그러니까 이 말이라도 해야겠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의 그런 슬픔을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여러분 성경적인 열심입니다.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그만두어서는 절대 편안할 수 없겠다 하는,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어떤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열심히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불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서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을 체험하고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냉철한 감정도 영적인 감정입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뜨겁고 막 그렇게 하는 것만 영적인 줄 알았는데 냉철한 감정도 영적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성품이라는 것이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안전하다라는 이 말은 서늘하다, 서늘하다, 고요하다, 냉랭한, 말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좀 이거 서늘한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냥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고 막 논리를 초월하고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이성적이고 본래 논리적인 게 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고 본래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실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왜곡되고 부스러지고 그냥 깨부셔져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이성이 아니에요. 왜곡된 거예요. 아무리 명철한 것 같아도 명철한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그런 이성과 논리와 명철함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그런 게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최고인 줄 알고 그거를 들고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고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고 하는 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그것을 회복하게 되면 그 이성이 완전해지고 논리가 완전해지고 지금의 이성의 초이성, 초논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말해주고 간증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영적인 사람, 이 냉철한 이 감정 속에 있게 되면 그 일이 그냥 그냥 신기하게 그냥 해결되고 발휘되고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철한 감정,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의 또한 감정이 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도 약간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맥락 속에서 안정한 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평화로운, 고요한, quiet, 그 말이에요. quiet. 막 들고 뛰고 하는 게 없이 quiet. 성령 충만하면 그냥 들고 뛰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들고 뛸 때도 있지만, 그래 이제 quiet. 그렇지만 안에서는 정말로 막 그냥 막 이렇게 거대한 하나의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영적인 감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너무 기뻐서, 예기치 않은 그런 방문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 언니 마르다는 그냥 막 부엌에서 막 코에 땀을 송글송글 맺히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동생은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님의 숨소리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미묘한 얼굴 표정까지도 다 읽어냈을 정도로 그런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극과 극을 이루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땀을 송골송골 맺으면서 막 온 거력을 펼쳐놓고 막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는 조용한 이 고요함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주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깊은 바다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면 표면 해수면은 그냥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막 높이 이래도, 그러나 밑에는 고요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냉철한 감정이 바로 영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감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면, 영의 감정이죠. 이게 단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축복이나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쁨도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이유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영적인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권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신 주님이 그냥 우리에 가까이 오시기만 하면 저절로 기뻐지는,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기쁘신 분은 매우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만 보고 웃는 사람은 내가 매우 영적인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때때로 웃지 않는 얼굴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본심이 아닌 걸로 믿어주시기를.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도 기쁨이 있고. 한 번은 사모가 왜 웃어요 그러더라고, 날 보고.
웃으면 안 되나 싶더라고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유가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기쁨의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가네요. 반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반밖에 안 왔는데 이게 반을 계속 가면 시간이 될까요? 시간이 됩니까? 안 되죠? 할렐루야. 안 쉽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5가지를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적어도 그 중에 한 가지는 나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지금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내가 각자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영적인 감정이 각자에게 각자의 모습으로 공급되어져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각색의 모양으로 간정하고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더 높이고 주님의 모든 방면의 아름다운 영광들을 우리가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 우리 요단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으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이 와 계심을 알게 하는 영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가까이 와 주옵소서. 더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비록 풍랑이 일고 어지럽고 거짓과 혼동 속에 또한 휘몰아쳐 갈지라도 주여, 우리의 마음은 잠잠하고 고요하고 기쁨 중에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내 눈으로 뵙고 또한 내가 손을 들어 바로 이분이 내가 기다리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증거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족, 내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도록 또한 주님 통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